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발을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크고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은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이어도 나의 마음이 이 고난을 의연하게 또 믿음으로 잘 대하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눈에 보여지는 여러 일들 또한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이 축복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축복이어도 그 대하는 마음을 감사로 또 겸손함으로 대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 축복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한 그 축복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축복은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 2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긴장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존재이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 또는 믿음 없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믿음 없이 또는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거나 때로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모습, 영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그들의 형통함이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적인 모습, 영원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비록 나의 삶이 초라한 것 같아도 믿음 없는 자들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부유한 것 같아도 나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서 먹을 걱정이 없을 것이다. 4절 말씀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5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먹을 걱정이 없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에서의 필요들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이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또한 새겨지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들은 또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은 지속성이 중요한 것이죠. 신뢰하는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품는 것,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된 그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모든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도 계속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다짐하고 또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셨습니까? 사랑이 시작됐다면 끝까지 사랑이시길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 품었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용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품었다면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수차례 초조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할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야 하는 분입니다.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아야 하는 일이요. 또한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한 참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기다리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때까지 어느 때는, 많은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는 것. 여러분, 참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짧게 봐서 그렇지, 이 참다라는 단어 속에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참아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외롭고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려야지 되는 존재일 때가 있고, 또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고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으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또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라. 우리 마음 간에 화가 일어나고 또 분노가 가득하면 참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다가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 못 참게 되죠. 화가 나기 시작하면 못 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것들은 우리가 또 잘 컨트롤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감성적인 부분이죠. 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그럴 수 있고, 또한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들이 그럴 수 있고, 이게 감정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그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어렵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이에요. 다윗이 범했던 그런 죄도 그렇고, 이게 순간적인 것들이 많죠.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고 초조해하지 말라.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오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또 눈에 보이는 그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존재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악인들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이런 의인의 삶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겠습니다. 짧은 썩어질 이 땅에서의 시간과 이 땅의 삶에 그런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의롭게 사는 의인의 삶을 통해 때로는 가난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영광을 향해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이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볼 때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영원의 시간을 본다면 그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또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힘을 키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만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유산으로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이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게 되는 그런 렘넌트, 남겨진 자들이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다윗은 9절에 11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고 또한 악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사라질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또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품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축복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이 고난이 아니면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 와도 내 마음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일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축복도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